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가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초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성경 말씀 홀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328페이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1차번째 6267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집 17번입니다. 찬양집 17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어제 김보우 집사한테 이 성찬절날 듀엣으로 찬양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신앙이 되시고 또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364장을 부르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2절은 귀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귀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 찬송가 작시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기도해야만 믿음의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집니까?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제가 부임 초기에 지금의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이 내 책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암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너희들은 제발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하들짝,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하들짝 놀래서 투병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아이, 장로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데,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저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신 거예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였고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자신이 가장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딱 손사래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체험하라,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좀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뜨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 조시로 그대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느껴져서 불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불타는 신앙.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질 않아요. 기도해도 그냥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의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체험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보세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회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하지만
진짜 내 신앙이 천국 갈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가? 시트패뜨가지 아니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변함없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 단어를 강조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유, 그들을 귀하게 썼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진군의 두 주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거야. 그랬잖아요. 꾸준히 기도한다.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도록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고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응답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철저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 그러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좀 찾아봐. 내가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을 내려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 옆에 있잖아. 손만 내밀어. 그러면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나에게 소리를 좀 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한 성령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에나 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 구속받는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속받는 것은 자유가 없고 또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매사에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선호해요.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디도 매이는 것을 참 싫어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구속받기도 싫고, 지시받고도 살고도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매인바가 됐어요.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매어지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인받은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지시한 대로만 살아야 돼요. 내 의지도 없잖아요. 내 소리도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노예가 된 순간, 종이 된 순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아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근데 그렇게 구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이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